말씀은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22장이잖아요. 그 앞부분을 보면 여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죠.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식사, 6월절 명절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성찬식을 행하시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논쟁은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에도 이미 한두 번 이런 논쟁을 했었고 그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큰 권세를 쥐고 남을 지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지요. 특별히 여러분 26절을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어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으려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힘쓰고 또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깝게는 이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이게 바로 이제 섬기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은 그 당시 사회에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들이.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고요. 종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같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는 못하지만 이방인들을 종으로 사다가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부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디에나 종은 있었고요. 이 종들이 바로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씻겨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느냐? 사막지대이고 이 사막이 가까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날씨가 항상 덥고 건조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항상 우리가 말하는 샌들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먼지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먼 자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요. 그것이 사람 눈으로 들어가서 눈을 실명시키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 지역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늘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다가 어디를 다니고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발을 씻고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집 앞에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오면 종은 기다렸다가 그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셨단 말이죠. 물론요, 이 집에 다락방에 들어와서 만찬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발을 다 씻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일일이 12제자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 주셨거든요. 이미 씻은 발인데 또 씻겨 주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듯이 이제 이 종들이 하는 일을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처럼 제자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와 선생님과 임금이 다 같은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녀와 또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분들을 잘 섬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이 선생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씻겨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께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본받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이나 가르치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 그걸로 다투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를 계속 다투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겠는데, 그리스도인 것은 알겠는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아니고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 유대의 나라를 완전히 나라를 독립시켜서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대를 가르쳐서 정치적인 메시아 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여기서 섬기러 왔다 했을 때 이 섬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씻긴 사건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죽어주는 거였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구원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였는데 제자들은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부국강병이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 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뭔가 심상치 않은,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박 난 거지요. 그야말로 1등 공신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등 공신이 되면 그때 이제 누가 더 크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게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다투고 있는 거지요. 같이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높은 권세를 부리고 싶은 이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여전히 이런 어리석음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섬기는 자가 되면 낮아진 자가 되어지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높은 자가 되고 싶은 이 욕심이 훨씬 더 우리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어리석은 욕심들을 깨트리고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 가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거기서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둘로스라는 말이 사실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근데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일꾼들을 칭하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당시 누구를 향해서 둘로스 그러면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나마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종이지만 대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로마 당시에 이 종은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면서 그 일꾼을 둘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성도들은요, 그 직분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종처럼 섬기는 것을 기뻐했다고요. 그 둘로스라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마당에 먼지가 많은데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비질을 하는 사람, 빗자루를 들고 그 마당에 먼지를 쓸어내면서 자기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속에. 근데 그것처럼 정말 자신을 낮추어서, 종처럼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정말 기쁨으로 받고, 그게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다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너무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단어였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그 의미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은 겁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서울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고 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서울의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파주의 오살리라고 하는 곳에 어마어마한 기도원을 세웠죠. 사랑의 교회는 경기도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안성의 사랑의 수양관을 만들었어요. 전국적으로 두 개의 이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해서요. 기도하러도 가고 세미나도 또 많이 진행하고 그러는데 제가 두 곳을 다 가서 이렇게 이용을 해보니까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오샬리 순복음 기도원은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매일 많이 오거든요. 거기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요. 서비스가 정말 빵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가면 이거는 정말 최고급 대우를 해줘요. 오시는 분들마다. 식당에서 벌써 너무너무 대접의 차원이 달라요. 내가 정말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 해줘요. 완전히 서비스가 최고급 호텔에 간 듯이 그렇게 대접을 잘 해줘요. 이게 저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교회지만 두 교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는 섬김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섬김의 훈련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딱 이용해보면 그냥 바로 느껴져요. 아, 이 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교회 수준은 정말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섬기는 것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섬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사람을 기분을 좋게 만들면서, 그런데 그렇게 섬김을 받는 우리는 또 어떨까요? 야,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거하는 동안에 정말 시설을 어지럽히거나 더럽히거나 뭐 훼손시키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게 스스로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잘 섬기는 그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에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항상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면서 안내해드리고 양보하고 기분이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이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갈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그에게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준다, 이거는 뭐 최고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본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남을 섬긴다는 것은 우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낮은 자리, 사람으로 되신 그 거기에서 더 낮추어서 종의 자리까지 가셨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종의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내가 죽기까지 해서 정말 섬길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려면 내 마음을 버려야죠. 내가 죽어져야죠. 나 자신을 자꾸 비우고 나 자신을 자꾸 부인해야 되지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요? 자꾸 내가 불쑥불쑥 솟아나니까요. 나는 안 죽으려고 하고 내 자존심이 상할까 봐, 이게 짓밟히고 무시당할까 봐,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막 불쑥불쑥 화를 내고 내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그러셨어요.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좀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